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들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그 날과 시간을 모르신다. 라고 하는 데에서 이 초기 교회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들을 확인해 보면 이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되기도 해요. 비평학자들은 의도적으로 이 아들도 모르고를 빼는 사본들이 있다고 등장을 하면서 마태가 이것을 이제 이 변명하기 위한 그런 글로 적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아들이 모르는 지식을 능력의 부재라고 보기보다는 스스로 예수님께서 그 지식을 내려놓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아들이 모른다고 했을 때 이것이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동하시기를 작정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전적이 맡겨드리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히려 훨씬 더 우리에게 긴급하게 아주 중요하게 들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에 그렇게 철저히 복종하셔서 그 시와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렸다면 우리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그 시간과 때를 그렇게 신실하게 철저히 순복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때와 시간을 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소관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시간에 순종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를 자신이 안다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의심을 가지며 살펴보아야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의 시대에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일상성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 그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 노아의 시대에도 일상성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왔을 때에 갑자기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나 노아는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시간과 사건을 대비해서 늘 항상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갉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 데려가다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공중에 이끌려 올라가는 것과 데려가는 것, 이것이 이제 결합을 해서 이 휴거를 증거하는 본문으로 이 두 본문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휴거라고 곧바로 이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오늘 이 본문에서 데려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보호를 위한 데려감으로 읽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짐 받는 것이 이 일상성과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일상을 지속하고 있었지만 준비하던 자들은 보호를 받고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이 구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상성을 가져야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이 보호를 위해서 데려가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예고하셨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기반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도둑이 올 거라는 것을 아예 예상치도 않고 온다고 예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준비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짓이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도 마찬가지죠. 에이, 올까? 오시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사건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너무 이제 낭비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가 지금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시기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오실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여기에 등장하는 이 종이 이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또 제때에 양식을 내어주는 일을 맡은 어떤 그 청지기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하인들을 다 통솔할 수 있는 어떤 책임감 있는 자입니다. 이 책임자인 이 종이 그 일들을 충실히 해낸다면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가 어느 시점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책임을 가진 이 종은 언제나 신실하게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실한, 언제나 신실한, 일상성 자체가 매우 신실한 이 종은 이 주인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쉼이 아니라 모든 재산을 맡기게 되는 새로워진 어떤 소명으로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소유를 맡는 방식의 이런 새로운 소명으로 전환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하지만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소명을 더욱더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악한 종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일상성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기가 맡은 어떤 책임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놓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악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인은 반드시 처벌하고 벌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종이 될 것인가, 어떠한 청직이, 어떠한 우리의 인생에서의 책임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질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성이 파괴된 약한 예상하지 않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라 늘 언제나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조차도 그 때와 시간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알고 준비하시도록 지시하시기보다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의탁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이 공생의 기간을 충실하게 보내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시간과 때에 대한 지식보다도 지금 현재를, 그 일상성을 어떻게 책임있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에 충실한 삶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더욱 영광스러운 복과 소명을 재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다가옴을 두려워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충실히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가 기다릴 이유는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참된 기다림과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신실하게 충실하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여 속히 오실 때에 우리가 그 큰 은총을 얻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 일상성이 온전히 회복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충실히 살아내기를 다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